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했듯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는 선한 싸움인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선한 싸움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처럼 그 힘든 삶의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너희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멸류관의 상을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흔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파도를 가만히 보면 파도는 잔잔하고 싶은데 바람이 그 파도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출렁거리게 되면 배를 탄 사람들, 항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멀미와 또 이 생사의 위기와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나무도 그렇습니다. 또 아름다운 꽃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괜찮는데 또 그걸 막 뽑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흔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는 내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흔들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택도 안 되는,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식으로 막 오해를 해서 모함을 해서 우리를 흔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별것 아닌데 서로 간에 감정의 격돌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막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이럴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아시는가, 아신다면 이럴 수 없는데 라는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흔들릴 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고, 승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면서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한 문제가 터지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가, 정말 듣고 계시는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가,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으시지요. 오늘 바울이 그 흔들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의심이 들고 불신이 들고 흔들린 가운데서 어떻게 확신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여러 흔들리는 전쟁터, 이 마귀와 세상과 우리 정욕과의 싸우면서 끝까지 흔들린 가운데서라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마치 큰 태풍이 불면 어떤 데는 큰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데로 불구하고 끄떡히 버티고 견디는 것처럼 그가 흔들리는 삶의 현장 속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승리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37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그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자신이 승리했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 보면 그가 세 가지 확신에서 흔들릴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이 확신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기도 안 하시는 분을 보면 정말 저분이 간이 부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고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내 삶의 이 정욕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내가 이 삶의 문제를 버텨나갈 수 없다는 걸 정말 안다면요, 그 사람 기도하게 돼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라는 게 열심히 뜨겁게 몇 시간씩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순간순간마다 단 몇 초, 몇십 초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하나님 안 붙잡아주면 안 됩니다. 가정과 이런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그래 열심을 다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자꾸 엇길로 나가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데 점수는 안 오르고 원하는 대학은 들어가지 않고 취업은 안 되고 결혼의 문제는 안 꼬이게 되고 그리고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질병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여러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고 버틸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놓고 우리 감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나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 사랑의 확신을 붙들어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물질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순종을 애쓰는데 내가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줘야 안 되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하나님 버티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는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이 고통 속에 자꾸만 그냥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내가 고쳐주면 주를 연신하고 더 충성할 건데 이 고통 중에 그냥 쳐다보고 계실 겁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죠. 어떤 데는 내가 믿음으로 교회 가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일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엉뚱한 데로 꼬이고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왜 내 기도 들으시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힘들게 만드십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내 남편도 돌아와야 되고 내 자식도 돌아와야 되고 내 아내도 좀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남편 술 끊는 문제, 도박하는 문제도 좀 끊어줘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런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어떤 말씀으로 그가 그 하나님 나를 사랑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을 모여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말이요, 안 주신다는 말이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는 논리죠. 어떤 데 우리 이런 학생들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 부모님들이 어떤 데는 꾸중하고 욕하고 어떤 데는 때리고 원하는 것 좀 안 해주고 복을 채우고 뭐 이럴 때 보면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맞나? 한 번씩 가다가 뭐 어느 다리 밑에서 좋았다 하고 막 이러면 막 흔들리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제게 1억 원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1억 원도 줬는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도 주셨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용서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죽이셨는데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정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흔들 때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흔들림, 마귀가 흔들고 오심을 줄 때마다 그 흔들림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쓰나미가 치고 태풍이 불 때마다, 그죠? 큰 든든한 이 뿌리를 받고 기초를 둔 20정 30정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 건물 위에 가면 아무리 쓰나미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집 안 날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현 상황이나 우리 기분이나 감정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흔들려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아끼지 않아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나, 이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경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가 곰곰이 쪼개어 살펴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세상 것이 더 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돌아보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여전히 죄는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 마귀가 이렇게 솟아납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며 하나님의 뜻보다 네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보다 네 기쁨대로 살면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시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내 삶을 가만히 쪼개보면
말씀도 가까이 안 읽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금방 돌아보면 또 죄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자녀 맞아? 하나님이 자녀가 맞아?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을 불어넣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부각이 되어지면, 우리 허물들이 너무 부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짓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가 우리에게 고발을 하죠. 마귀가 고발합니다. 봐라, 구원받았다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전도사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권사라 하면서, 장주사라 하면서, 집사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 맞나?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세상 쫓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면서 정말 너 구원받은 백성 맞아? 이렇게 마귀가 고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걸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종종 세상 법정에 가보면 저 사람이 왜 무죄를 받아? 이럴 때가 있죠. 근데 판사가 무죄라고 하면 무죄인 거예요. 변호사들은 무죄를 하는데 검찰은 무죄가 아니라고 자꾸 고소를 하죠. 그런데 결국 누가 결정해요? 판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데 판사가 무죄하면 그건 무죄예요, 그냥.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치만큼 신앙생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금요일 오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점점 각 교회마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당에서 10시 넘어가니까 이게 차가 끊긴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8시 한 20분이나 30분에 찬양해서 10시쯤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열심히 일찍 와서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몇 명 없을 때 앉아있으면 저는 속이 답니다. 속이 답니다. 이분들 일찍 와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텅텅텅텅 비어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속 타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나중에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낀데 뭐. 이거하고 다르죠. 여러분, 장작이라는 게요, 젖어 있는 상태 되면 불 붙으면 어때요? 연기 납니다. 연기. 그러니까 장작은 뭐예요? 바짝 말라야 불을 붙여야 화끈하게 불이 타는데, 나중에 어떤 분들은 와서 준비 과정이 없다 보니까 뭐 연기만 빌빌빌 나다가 끝나버리는 혹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 허물 때문에 혹시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을 붙드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를 고발하느냐? 어렵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4절은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누가 정죄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 정죄에서, 이 고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 죄를 대신이신 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이 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자기 죄 죽었다면 그분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는 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요?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바울이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거기에서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간구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하고 죄와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간구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참 믿음으로 못 살 때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송 목사, 저거 믿음으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믿음 붙들고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발해도 정죄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자신이 돈을 버리면요 함부로 그때 잘 못 씁니다. 그죠? 뭐 하나 먹더라도 잘 비싼 거 잘 못 먹고 비싼 옷 잘 못 사 입습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 재벌되면 그저 그 돈 그대로 받으면 막 펑펑 씁니다.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못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다 보니 그 감격이 뭐예요? 약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고발해도 아무리 정죄해도 우리를 없다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증거 뭐예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이래 보면 저기 내 자식 맞아 이래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보니까 닮은 구석도 없고 뭐 행동도 그렇고 등등 봐도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엄마 아빠의 씨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보면 틀림이 없거든요. 기대 못 미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해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 또 두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있듯이 세 번째는 우리의 승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낼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좀 들어야 되겠어요. 목은 나와야지. 자, 보면 그가 맞았던 기억을 합니다. 맞았던 뭐요?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자, 그러면 몇 번 맞아요? 199번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가만 39대만 때리냐면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매를 몇 번 맞았다는 말이에요. 5번 맞아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태장이라는 이 태가 뻘깃태거든요. 이 엉덩이 말이죠. 엉덩이에다가 때릴 때 그냥 때린 게 아니고 거기에 납덩어리를 달아가 때려. 그러면 가속이 붙으면서 찰싹 하면서요 엉덩이 살이 좀 찢어나와. 이걸 몇 번 맞았다고요? 몇 번요? 3번 맞았어요. 그리고 돌로 뭐요? 몇 번? 1번 맞았어요. 그리고 맞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는 선교여행을 할 때 당시에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를 타는데 3번이나 배가 뭐요? 파손당해서 죽을 고비를 겪었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뭐요? 캄캄한 태풍 가운데서 깊은 흑암 가운데서 살았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위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선 여행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뭐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 이런 위험을 당했거든요. 여기 보면 강, 바다, 광야, 시내 이렇게 삶의 이런 현장에서, 그죠? 여러 지형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동족, 이방인, 강도, 거짓 형제 이런 사람들로 당하는 이런 여러 위험들을 내가 겪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하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뭐요? 여러 번 춥고 굶주렸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겨울이 올 때 제대로 이 추위를 막을 만한 옷들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 고통 겪는 이런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은 7가지로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내려가도 되겠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로마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런 고난들이 결국 바울은 뭘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기 위한 거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은, 세상의 환경들은 그리스도 사랑에 나를 자꾸 끊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 관계가 끊을 때 있죠. 정말 어떤 때는 큰 어려움이 오면 뭐요? 정말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때가 있죠. 세상 마귀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사랑해서 끊으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해요. 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원어 뜻은 근심한 어려울 난자인데, 이것은 이 곡식을 타작할 때 보면 동그란 타작마당에 바늘 같은 게 쪽쪽 나와 있죠. 그러면 그걸 돌돌돌 돌면 뭐요? 벼를 갖다 요래하면 껍질이 벗겨지고 그게 이삭들이 떨어지잖아요. 또는 어떤 게 돌이 깨라 해가지고 우리 빗자루 같이 그 배 같은 거 놔놓고 뭐요? 때리 보면 껍질 벗겨지고 알곡이 나오잖아요. 이 환난이라는 말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마치 우리로 하여금 뭐요? 껍질을 벗겨내듯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런 환난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뭘 말했어요? 뭘 당했다고요? 그가 40에 하나를 가방 매를 몇 번? 5번. 태장을 몇 번요? 3번. 돌에 몇 번요? 1번 맞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요? 배가 3번이나 파손되고요. 그래서 일주일날 뭐요? 깊은 흑암 속에서 있었던 환난을 겪었죠. 자, 두 번째는 어떤 환난이에요? 공고예요. 공고. 이 공고라는 말은요, 마치 사방 감옥 속에 갇혀서 그게 사슬에 이 착고에 붙들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갇힌 데다가 온 사방 몸들이 다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정신적으로 미칠 지경입니다. 심장이 터질 지경이에요. 이 공고라는 게 바로 그래요. 사방에 둘러싸여서 꼼짝달싹도 하지 못해서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그가 겪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핍박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겪는 어려움이죠. 자신이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가 구세주를 전파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죄 때문에 겪은 게 아니라 예수 복음 전하다가, 예수 사랑 전하려고 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겪었다고 그는 고백해요. 네 번째는 기근이에요. 굶주릴 기자, 궁주를 근자죠. 그가요, 여러 번 뭐요?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다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배고프고 춥고 견디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적신, 붉을적 몸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몸이요 붉게 되죠. 이게 벌거벗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추위가 올 때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추위를 입을 만한 적절한 필요의 때를 따라 옷들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름 때는요, 그냥 뭐 런닝구 안 하고 반지 안 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추운 뭐예요? 두꺼운 옷을 껴입어야 돼요. 털 있는 옷을 껴입어야 돼요. 지금같이 우리가 히터가 탁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난방이 안 된다면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런 두꺼운 옷을 잘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 붉은 적신으로 인해서 추위에 벌벌 떠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가 뭐예요? 위험을 겪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뭐예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광야와 시내의 위험, 그리고 그가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심지어 거짓 선교가 모함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겪어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거.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칼입니다. 칼.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결국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에서 뭐예요?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 바울이 알아요. 여러분, 여러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 사탄은요, 우리에게 뭘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통해 그리스도 사랑의 여러분을 끊으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뭘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 사랑에 끊지 않도록 내가 그 확신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삶이 도살장에 죽진 않았지만 도살할 양처럼 종일도록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아까 31절부터 37절까지 사건에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이 겪었지만 사단이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확신을 흔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과 함께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 확신 붙들고 아무리 그들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고발해도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말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뭐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나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넉넉히란 뭐 힘이 남아 돈다는 말이에요. 힘이 남아 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들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내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어떤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무조건 끊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이 말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이긴다는 승리 확신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는가? 내 정말 구원이 온전한 구원인가? 정말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때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